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이 이어지겠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을 흘러가고 있지만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이 시간에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지금 운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시고 선포하셔도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나오셨느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오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한결같이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해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간 노아의 8사람 가족,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다 죽어요. 미안하지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풍요롭게 좋은 것으로 많이 주고 최고급 삶을 살도록 해도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참 오랜 세월을 인간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막 풍풍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데 25년 걸렸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얼마야? 20년 걸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려요. 요즘 같은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 견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잠깐 있다가 세상 끝나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급하신 것도 없고 조급하실 수도 없고 또 인간처럼 짧게 뭘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순복하게 순적하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선하게 주님 뜻을 이루며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이 12지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12지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갈 때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누구한테? 형들이 팔아서 애굽 사람들한테. 형들이 팔았다니까. 다른 사람이 판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어렸을 때 보리단 12보리단이 자기를 향하여 빙 둘러서더니 절하들이 있네. 절은 누구한테 합니까? 아랫사람한테 합니까? 어른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빙 둘러서 절하더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형들이 얼마나 열받아요. 아니 보기도 싫은 새끼가 지한테 절한다? 형들이 가만 두었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줄 알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팔려버렸잖아요. 팔려갈 때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도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꿈도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팔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어요. 보디발이 하는 얘기가 요셉이 때문에, 함께 하신 요셉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주신 복이 우리 가정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지 말에 안 들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는 있을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도 형통했더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서 옥중에서도 형통했더라. 왜?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잘 돼야 형통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문제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그것 있어야 내가 형통할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두가 전부가 되신다고 늘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복되고 형통한 삶이에요. 근데 옥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두 장관이 들어왔어요. 3일 꿈을 꿨어요. 둘 다 똑같은 꿈을 꿨어요. 3일 떡 가지고 섬기는 사람, 술 가지고 섬기는 장관. 근데 떡을 가지고 저 왕을 섬겼던 사람은 3일 만에 먹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술을 만들어서 공개했던 장관은 복직이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요셉이가 부탁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누명 쓰고 들어왔는데 틀림없이 나가서 복직이 되는데 나가시거들랑 내 사정을 좀 왕한테 아뢰서 나를 좀 석방시켜달라 그랬어요. 안 해. 다 까먹고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실 때도 하나님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이루어주신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꿈을 꾸게 하더니 그 꿈을 해몽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국의 박사들, 술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을 좀 해석해라. 아무도 못해요. 그때서 장관이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내 꿈을 해명해주고 그 꿈대로 하나는 친구 장관은 목이 잘려 죽었지만 나는 복직이 돼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꿈 해몽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야? 요셉, 옥중에 있는 요셉이. 데려와라. 그래서 그 꿈을 해명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미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총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계획한 큰 꿈, 하나님이 맞춰줄 그 퍼즐을 맞춰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좌절하고 실망했다면 요셉은 영원히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꿈이 계시고 그 꿈을 이루는 자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하신 그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나가므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세우는 그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 애굽 땅, 고센 땅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꿈을 천천히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하나 척척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디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때가 되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민수기 12장에 이제 양을 잡잖아요. 출애굽할 때 문지방과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출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사람이?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띠약볕을 구름 기둥으로 세워서 막아주셨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추운 밤을 불기둥으로 세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내렸어요. 매일같이. 토요일만 2배를 넘게 만나요. 주일날은 쉬었고 안 내려주세요. 안식일날은 안 내려줘요. 왜? 안식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쉬셨고 우리 인간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인간 본성이 나오잖아요.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이 원망이라는 것이 싹 트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놓는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아론이 했어요. 아론이. 그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폐물을 가져와라. 귀걸이, 목걸이, 있는 팔찌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녹여서 황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꽹과리 치고 숨치고 웃고 지랄 발광하는 소리 난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는지. 돌 두 개 가져온 10개면을 내 땅에 던져 깨트려버리고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너하고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싹 죽여버리겠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불명예가 되니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들 용서받고 사는 길이 열려서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3번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계셨고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응답 안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없지 않아요. 있긴 있을 거예요.
하면서도 기도인지 그냥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모르고 그냥 농담하듯이 내뱉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가슴에 다시 한번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손을 위해서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총리로 살았지만,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다니엘도 총리였습니다. 요셉도 총리로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를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나라가 2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70년을 총살이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2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으로 가서 메데와 파사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제국이 2번 바뀔 때도 총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이 4사람 바뀌었습니다. 4사람이 바뀐 그 시간에도 그는 총리로, 바벨론에 살았어요. 바벨론 총리로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느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계 지도자들, 정치하는 정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요,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좋아할 사람이 있고요, 원망 불평할 사람이 있고 탄식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고 역사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지나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좋아할 것도 아니고 지금 낭망할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됐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민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요, 하나님 보실 때 거듭 차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아셔야 돼.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한 번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서 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기 위하여 그를 이끌어 가셨지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잘 사는 나라 줬어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 사는 과정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몰라요. 초대왕 사울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는 그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버렸다고.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 키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을 쫓겨다녀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녔어요. 쫓겨다니면서도 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도망다녀요. 그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니는지 몰라. 400명 600명 그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루면서 살아요. 쫓겨다니면서도.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쫓아다니면서도 사울은 항상 불안해. 항상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요. 지만 죽냐? 지 새끼까지 같이 죽어요. 죽여줄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앞에다 놓고요, 엎드려가지고 자기 칼로 찔려 죽어요. 엎드려져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왕도 마찬가지, 별 볼 일 없어요. 비참한 종말을 막아요.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는 백성은 비참한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누굴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뜻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만큼 우리의 삶 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라면 선전하잖아요. 옛날에 곽규석이 구봉서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니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면 미안하지만 마음이 평안도 없거니와 언제 무슨 일이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지금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형이 신앙생활 조금 삐딱하게 하면요, 이 새끼야, 우리 형이 그때 50이 넘었었어요. 이 새끼야, 너 그렇게 하나님 못 섬겨? 하나님 이 새끼야 훅 부르면 다 날라가. 이 새끼야 앞에다 꿇어 앉혀놓고요, 지팡이 옆에 들고요, 패버렸어요. 얼마나 나는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나는 저쪽 개척가 42년 전에 농협 지하실에 처음 개척할 때 이제 스피커를 다 하는데 나는 이제 좀 알잖아요. 근데 자기 의견에 안 맞았던가 봐.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반대가 어떻게 했는 것 같아. 아니 나야 다 성도들 잘 들어야 되는데 폼이 아닌데 마음이 안 들었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뭐 하다가는 마푸자루 있잖아요. 마푸자루 그걸 들고 탁 때리는데 그냥 상담바가 막 딱 부르자 우리 여기서. 그리고 한 번 또 여기 오다가 성노사 병원 앞에서 가지고 있던 지팽으로 그냥 날 등을 때리더라고.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병 들어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온 뼈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뼈가 다 하얗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손 들었어요. 못 고친다고, 안 된다고. 근데 뭐 다른 게 없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 나 지팡이를 팬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만 안 두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종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목사님들이 사정사정해가지고 나한테 가서 아버지하고 화해해라. 화해해야지. 안 된다. 얘 마지못해서 나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했는 일인데 나도 한 거지 하거든요. 그래서 안 갔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가자고 사정사정해서 가서 화해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나잡은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볍게 우습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록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7뼈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7뿔이 뭔지 아세요? 죄의 종들의 의미예요. 7촛대는 뭐예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 운행하시는 모든 것은 죄의 종들을 붙들고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안 먹어요. 왜? 그들은 이미 벌써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거든. 저들 섬기는 신한테. 그래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제사를 드린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먹어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물만 마시겠다. 그들이 먹는 산해지면 안 먹겠다 이거. 왜? 그거 먹어서 내 몸이 더럽혀지지 않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럽혀지지 않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열흘 동안 비교해 봤더니 그 산의 진미를 처먹는 놈보다 야채 먹고 물만 마셨는데도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번들번들하니 멋있어. 아름다워. 건강해. 할렐루야.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내가 건강했다고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헬스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러고저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니까 그 바벨론에서 나라가 크니까 사람도 많잖아요. 얼마나 박사들이 많고 술사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과 척척 해결해 버려.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왕이 4번 바뀔 동안에 그는 여전히 총리로 평생을 살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자의 삶이. 자식들 돈 많이 주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요즘 컴퓨터 여러 가지 시스템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의 교육과 신앙 교육과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그가 잘 되는 것이지.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드리려다가 다른 설교로 시간이 다가서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야곱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러나 여전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에요. 몇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왔다 갔다 죽어요. 가요. 끝나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20년.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영원이에요. 영원. 육체는 1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20년 사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식하고 현실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120만 길어봐야 120년을 살고 말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았으니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배하면서 그 말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 뜻을 이루어가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자의 삶이에요. 야곱,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처럼 자세하게 그의 일평생을 기록한 내용이 다른 사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만 딱 기록해놔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니까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요, 임신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기록돼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원이는 있다. 주원이. 미연이 도연이도 선연이도 그랬네. 응? 그러고 별로 없어. 왜? 부모님들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높지 않으니까 다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지금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있구나. 동훈이 지훈이도 있구나. 그제? 왜 대답을 안 했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중요하지만 또 그들이 인식하고 그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몰라요. 야곱이가 그랬다니까요. 야곱이가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결혼할 때가 몇 살이? 40인데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이 100살이에요. 140살 이 사람은 40살에 결혼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지가 160살이에요. 160살. 아브라함이 160살, 아버지 이삭이 60살.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175세에 죽었거든요. 175세에 죽었으면 160살에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이 몇 년 살았어요? 같이 15년 살았어요. 15년. 여러분, 인간의 삶의 육적인 영적인 모든 삶이 형성되는 과정이요, 15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에서는 뭘 사람? 들 사람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뛰어다니기 바빠.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말 듣기가 들을 시간이 없어. 그러나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곁에서 있었고 항상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끊임없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게 복되게 출생해서 살아 이제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은 잉태될 때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장인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기도해서 잉태된 거죠.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그날 특별히 기도했지만 그 전에 기도 안 했겠어요? 20년도 결혼하자마자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다. 열심히 기도해라. 결혼 생활 열심히 해라. 사랑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자식 많이 낳으라고 그랬겠죠. 근데 20년도 자식이 없어서 특별하게 특별 기도한 거예요. 안마들 말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잉태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애간장이 다 녹는 그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하나님 이거 주님 좋고요, 안 되지 벌써 없고요, 그래서요 저래서 이거 안 돼요. 생명 내건 기도를 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22절 25장 22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렇게 해서 잉태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대. 그 이어져요. 그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요? 아니요. 별 볼 일은 없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내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를 늘 연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게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그저 하루 밥 먹고 쉬고 자고 놀고 딴 사람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잉태됐고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과 묻고 연 기도받고 태어난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라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에서와 야곱이 정딴 삶을 산다는 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얘기했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거든. 모든 것이 장자 순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진행되거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큰 자보다 어린 자를 높여주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해요. 이게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또는 사업장에서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도로 잉태되고 기도 연 기도 받고 성장해서 출생했는데 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에서는 안 들었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들러 돌아다니면서 놀기 바빴으니까. 그러나 엄마 품에서 항상 살면서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던 그 야곱은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도지사보다 더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왜 기도 안 하냐고 야단하지 않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일하지 말고 하기 전에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만큼 그가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았느냐고는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까 이 궁리만 했어요. 이 형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시간 되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길목에서 팥죽을 써가지고 냄새 고소하게,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먹고 싶겠어요. 꼬드기예요. 야, 팥죽 한 그릇 나 좀 주라. 그냥 안 줘. 그냥 못 줘.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줘.
기도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계획으로, 자기 수단으로 한 거예요. 기도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문도 그렇고, 또 아버지한테 기도받을 때도 그렇지. 엄마가 얘기하니까 엄마 한번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기도 안 해요. 엄마 하라는 대로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에서의 미움을 사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이를 갈고 칼을 갈아요.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엄마 리브가 보니까 이게 둘 다 죽을 것 같거든. 틀림없이 죽일 것이고, 죽고 나면 이거 편치 안 되잖아요. 이게 앞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만들어요. 도망가라.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망가라.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집 하나 짊어지고 가다가 보니까 밤이 어두워졌잖아요. 그것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100km 정도 됐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 루스까지 가는 길목인데 100km. 깜깜한 밤에 이제는 한눈만 쳐다보면서 돌벽을 자는 거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가 씨름하기잖아요.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 그 말씀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을 28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를 쓰시게 하여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랬다면 야곱만 그랬을까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할 그런 계획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너를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할 그곳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이여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깨닫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말씀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건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베델 교회가 여기서 나 세워졌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난 베드로하고 야곱을 상당히 내가 많이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사기꾼 같은 이 본성이요, 내가 볼 때 나하고 똑같더라고 솔직하게. 그래서 야곱이와 만났던 하나님 베델이로 이름 세워가지고 이 베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 꿈속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홀몸이에요. 지금 홀몸. 결혼도 장가도 안 갔어요. 홀몸으로 도망가는, 살기 위해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엄마가 도망가라고 그래서 엄마 말 듣고 도망가다가 야곱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깜깜한 그 밤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미안하지만 살기 좋으면 별로 기도 안 해요. 뭔가 잘 풀리고 잘 돼가면 기도 안 해요. 지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착각해. 그리고 그렇게 나팔 불어.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믿어줘도 아멘 하세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떨면 안 돼요. 교만 떨만한 뭐가 안 돼. 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고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이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잘났는데 뭐 이 정도면 어때요? 된 거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근데 영광의 보혈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돌아가신 분이요. 그분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뭘 잘했다고, 뭘 할 만큼 했다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베풀어주는 헤아려 가면서 생명 다 드려도 모자라요. 아니 1000번 만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갚아 드리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배우고 또 신앙 교육도 받았고 기도하는 삶도 살아온 그것을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게 내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무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기도. 그러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애삼촌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혼해가 살아요. 외삼촌 딸 둘, 레아와 라헬, 라헬과 레아 이 둘 부인으로 데리고 살아요. 또 그 몸종들 둘 데리고 그래서 마누라가 넷이나 됐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낳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12아들이 12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12아들이 낳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요. 또 신기한 게요. 그 레아라는 장인어른이 외삼촌인데 레아가 이제 뭐야 누구? 라헬 아니 라헬은 딸이잖아. 라반 외삼촌 라반인데 그 라반이 얼마나 머리 돌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놈을 많이 이용해 먹을까? 그래가지고 그 딸들을 통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세월 장사, 양 치고 짐승 치우는. 그래가지고 20년을 속이면 돼. 야곱도 머리 좋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머리 싸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 편이었어요. 그 야곱이 건드리고 있는 그 짐승 새끼들이 태어만 나면 얼룩얼룩한 짐승이 태어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살고 나서 신풍나무 벗겨 가지고 그 물 먹는 건너편에다 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물 먹고 거기서 교배에서 새끼를 베게 하거든요. 근데 새끼 벤 것마다 그렇게 얼룩얼룩하게 나와요. 그 얼룩얼룩한 것은 다 야곱 거요. 흰둥이는 그냥 라반 거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될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하급수적인 막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출발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그 말씀하신 그 때가 돼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고향으로. 근데 자식이 12이라니까. 딸 하나 13까지요. 그래 짐승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고향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 또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얘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세월 많이 가고 부자는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는 기도는 아직 안 했어요. 두 번째 기도할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고향에 있는 형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형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갔다 이게야. 육으로는 잘 됐는데 영적인 세계는 깜깜한 세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육적인 세계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 자기가 거들이 부하만 밑에 사람만 직원만 400명이에요. 400명.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야곱이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오다가 야곱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때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누구한테?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닿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32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얼마만큼 두려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간이 녹을 정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두 떼로 나눠가지고 이 많은 짐승 떼를 때려 죽이면 한 떼는 피해서 도망가겠다는 얘기.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야곱이 또 가로되 9절에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28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안 했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돼 나가서 번성했는데 기도의 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돌아가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도할 게 뭐예요? 그러지 않고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기도 안 해요.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 피워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형을 어떻게 저 마음을 풀어볼까 하고 자기 머리로 수단 방법을 또 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느냐? 32장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지금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단 말이에요.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든 과정 속에 멈추고 이게 되어지는 일인데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형 에서를 위하여 선물 공세하는 거야. 선물 공세. 선물로 자기 돈 가지고, 돈 많잖아요. 요즘 돈 있는 사람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해보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보세요.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보세요. 암염소가 몇 마리? 200이요. 저거요?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30이요. 그 새끼는 여기 키로가 안 는데 약대가 젖이 나면 새끼를 낳기 때문에 젖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거기 딸려요, 한 마리씩. 이제 30이면 60마리. 그러니까 새끼까지. 새끼는 안 쳤는데 60마리.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암소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모두 몇 마리나 되겠어요? 모두 몇 마리? 계산 한번 해봐요. 머리 좋은 사람들. 580마리. 580마리. 580마리를 선물로 형한테 보내는. 저거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잘 굴린 사람이. 자기 재산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형 에사한테 보낼 선물로 지금 준비한 거 이게. 580마리 짐승을. 이렇게 머리를 쓴 사람. 야곱. 이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얘기거든요. 뜻이 사기꾼 머리 잘 돌아. 사기꾼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소용이 없더라. 여기 칼을 가지고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만나면 죽게 생겼어. 보낸 거 소용없어. 그냥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또 단시 일을 부리는 과정이 뭐냐고.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먼저 보냈어요. 야복 강을 두고 먼저 강을 건너서 가게 만들어요. 한때 두 때 나눠가지고. 자식들 또 마누라 자식들 이렇게 때를 지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지 않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만약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것들 먼저 죽이고 올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그들 죽일 사이에 사람이 도망가겠다는 거야. 이게 그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처자들과 처자식과 그 짐승들을 죽이는 순간에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지. 머리 좋은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찾아온 게 있어요. 누구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한 겁니다.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길 수가 없어. 나중에 환도뼈를 쳐버렸대. 환도뼈가 위골됐더라. 여러분, 어디 도선 집사 발가락이 금이 같다는데 지금 쩔뚝쩔뚝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아니 환도뼈가 위골돼 버리면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못 걸어요. 근데 도망가려고 계획 세웠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니 어디 꼼짝이나 하겠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지. 이제 도망가기는 뭘 도망가? 어떻게 도망가? 지 몸도 가누지 못하지.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놓지 않아요. 너와 봐야 갈 곳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기가. 보세요. 이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됐더라. 씨름, 기도를 얼마만큼 했냐? 씨름하듯이 했다. 씨름 선수도 씨름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씨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치면 끝나니까 이겨야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요 잡기도 전에 자빠져버려요. 얼마나 센데. 그렇게 씨름한 거. 지금 기도하는 중에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시오. 그래야 내가 보내드립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보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나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안 되면 나는 못 삽니다. 가족도 자식도 이 짐승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짐승들을 보존해 주셔야 되는데 나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으로 인평에서 살아온 거예요. 사기꾼으로. 그러면서 그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용사. 어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지. 애들하고 씨름하잖아요. 어디 김집사 주원야가 씨름해봤어? 이겼지 항상. 이게잖아 이게. 져주는 거요. 하나님 앞에 씨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져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내가 내 깡다구로, 내 오기로, 내 무슨 지식이나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져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